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휴 잘 지내셨죠? 네, 근데 또 연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여간 연휴가 되건 일할 때가 되건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존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섰어요. 그래서 의심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성이요?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체포돼가지고 절망의 감옥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잘 연관지어 보면은 우리의 삶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 빠졌어요. 근데 절망의 감옥에 있는데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살의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조금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이제 끝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 동행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친구가 옆에 있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기 전에 또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출해 주셨던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다 여기서 또 너를 건져주기
이루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무슨 무언가를 얘기해 놓으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이 소망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품속에서 그래서 열쇠를 다 꺼내는 겁니다. 아, 이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주신 것이겠지. 그리고서는 그 열쇠를 꺼냈는데 그 열쇠는 무슨 열쇠냐? 약속의 열쇠.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는 소망의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그 감옥문을 딱 그 문손잡이에 넣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성을 빠져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세상을 이 그리스도인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한 대목이에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의 나락에 빠지기도 하죠. 커다란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뭐 절망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늪처럼 나의 삶이 자꾸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기필코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복된 시간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떻습니까? 이제 인류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요. 기나긴 그 심판 동안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노아가 태운 동물들만 어떻게 합니까? 그 방주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다 홍수가 끝났을 때 이제 노아의 일행이 내려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죠.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게 있어요. 이제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노아에게 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셨죠. 그래서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랬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은 동생을 쳐주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범죄하고 가망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5장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담의 계보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처음에 창조했을 때 복 주셨다는 말을 5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아유, 왜 이걸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가인도 범죄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정신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또 넣고 있어요. 왜 성경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이 가득 차서 그 홍수심판이 내려서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이 남았을 때 노아에게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계속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해서 고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글을 봤어요. 한 기사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길지만 한번 제가 기사를 읽어볼게요. 서울 남대문 경찰서 뒤쪽 1.5평짜리 쪽방, 눕기조차 힘든 좁은 공간이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이모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보금자리이다. 18개월 동안 노숙인 생활을 했던 이 씨는 쌀쌀한 요즘에도 매월 20일 이상을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며 착실히 돈을 모으고 있다. 자신을 거리로 내몰았던 카드 빚을 지난달까지 모두 갚았다. 밖으로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다이어트였던 이 씨는 일을 마치고 쪽방에 돌아와 이제는 성경을 읽는 자신의 자신의 변화가 스스로 생각해도 놀랍다. 좋아하는 성경 문절을 따로 뽑아서 적어놓은 공책도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읽으며 감동받은 구절을 볼펜으로 일일이 노트에 적어놓은 것이다. 이 노트는 얼마나 읽었는지 한쪽에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있다. 이 씨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정도만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는 술값과 생활비로 쓴 카드빚을 갚지 못해 노숙인이 되었다.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를 오가며 노숙을 했다. 그렇죠. 카드빚 짓고 그 다음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절망의 날에게 빠져가지고 노숙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덕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에서 재활을 시작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졌고 매일 소주 6, 7병을 마시던 술도 끊었다. 1년간의 쉼터 생활 끝에 지난해 6월 신촌의 한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얻어내 본격적으로 재활의 길에 들어섰다. 이 씨는 일자리가 없다며 노숙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술을 당장 끊고 발로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아야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씨는 주일이면 늘 서울역에서 예배를 보고 꼬박꼬박 헌금을 한다. 돈이 없을 때는 10원, 100원도 헌금했고 지금은 5,000원, 만원, 2만원도 헌금한다. 이 씨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가짐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사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웃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카드 빚지고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출구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고 회개하고 그리고 재생의 길을 걸으면서 일거리를 찾아 나선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벌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벌어야만 복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그렇게 적지만 벌어가지고 빚을 나가.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된 미래가 이제 예비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오네요. 보세요. 2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도 이제 식물을 먹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1년 이상 홍수가 났잖아요. 아직 채소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존해야 되니까 방주에 같이 타고 있던 그 동물을 이제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이 육식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식을 하되 조건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입니다. 왜 피째 먹지 마느냐? 피에는 그 생명되는 그랬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째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피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불어넣어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리는 건 막 해보세요. 네? 동물이고 사람이고 피 흘리는 건 막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무분별한 동물의 사육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육식을 한다 한들 육식의 수요가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수에 육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면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을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후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잡아서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사육은, 동물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사육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도축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도축할 때에도 함부로 죽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소나 돼지나 막 위협해가지고 그러면서 죽이면 죽기 전에 그 동물의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엔돌핀이 나오겠어요? 아드레날린이 나오겠어요? 인간식으로 치면 안 좋은 독성 물질이 나오겠죠.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미국 도축장에서 소를 잡는데, 미국을 그냥 선진국으로 한번 생각했다가 도축장에서, 물론 이제 일부분이겠지만 거기는 아주 너무하더라고요. 소를 할 때도 소가 도축장에 들어가니까 아니까 좀 버텼어요. 그랬더니 새로 만든 꼬챙이로 막 찌르면서 억지로 막 집어넣어. 그러면서 도축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제가 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도축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편안한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축할 때도
아주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짐승을 도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코셔라고 하는데 고기 중에서도 코셔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 율법의 말씀대로 피를 쫙 뺀 고기. 그거에 딱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고기만 사서 먹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생명경시나 무분별한 도축을 경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연구해 둬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피를 막 흘리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째 먹는 것을 금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심지어 나아가서 이제 사람에게만 피 흘리게 된다면, 그를 죽이게 된다면 그 생명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피를 자꾸 보면 사람이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생명은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어. 피를 흘리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죽인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자기만 살면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만 편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기 뭐 아파트 단지 여기 주차장에도 나 외제차 샀다고 다 한 대씩 주차하게 돼 있는 그 선을 밟고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만 차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차 공간도 없는데 그러면서 남의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어때요? 교사의 자부심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그리고 어떡합니까? 교사가 아이를 훈육해도 내 아이가 무언가를 손해봤다고 생각하면서 교사를 무조건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혼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면 잘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복에 만족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의식이 아니라 복받은 존재로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저 나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시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 간에 맨날 싸워요. 근데 그냥 한번 잘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원수지간으로 지낸다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때요?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형제자매 간에 내 자식들이 서로 오해로 있게 살아가야지.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그 사람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옆을 돌아보세요. 뒤도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뒤에 있는 사람 혹시 누군가는 침 흘리면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옆에 있는 그 사람 바로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내 가까이에 있는 성도,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나의 가족, 여기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멀리서 찾지 말아요.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점차로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까는 서로 사랑했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세요. 8절에서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지금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노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방주에 탔던 그 생물들에게까지도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를 이제 다시 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홍수가 그러면 노아 심판에도 홍수 있는데 그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수는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홍수로 인한 심판,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죠.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겠지. 이제 이게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다.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홍수 심판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가 탁 그러면 그때마다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홍수 심판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때 홍수 심판이 있었지. 물론 난 방주에 있었지만 방주에 있으면서도 1년 이상을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었어.
그리고 또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회복되어 가면서도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제 홍수 심판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노아는 어때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복된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절절하게 다가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쭉 돌아보세요. 인생을 쭉 돌아보면 순간마다 고비마다 건져주셨던 하나님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1964년 어느 날, 그럼 누구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요, 저. 1964년 3월 14일 8달도 안 된 제가 태어난 거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과거를 쭉 돌아보세요. 얼마나 인생에 고비고비가 많았습니까? 그거는 건져주시고 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기억하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을 더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전쟁 때의 일이에요. 아틀랜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막 전투가 벌어졌어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연합군 소속이었던 한 젊은 장교가 21살 한 젊은 장교가 증상을 입고 쓰러진 거예요. 의무병이 달려가서 보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 숨을 안 쉬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병이 지나간다 해보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근데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러 오지 않아요. 지나갔잖아요. 그러자 그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통의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의무병이 다시 사상자를 이렇게 점검하러 오는데 그 장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생병이 그 장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군목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군목이 봤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봉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였거든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 후로 이제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 그리고 3개의 종합병원을 세웠어요. 본래 변호사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꿈을 목회자로 정하고 목회의 일선에 나옵니다. 책도 20권을 쓰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5,000번에 이르는 그런 강연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작은 오두막집에 태어났지만 어때요? 부모님의 기도로 성장하게 돼요. 무신론자였지만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부활의 삶이 주어져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고난에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복된 인생의 삶을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있지만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미리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 복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